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이후에 복된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한 주간 동안도 함께 새벽을 깨움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믿음의 순종과 해막을 통해서 약속된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우리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를 깨닫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덴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 이전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정말 주의 제단을 사모해서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영적인 거장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또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 사랑할 때이고,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 감사할 때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살게 하시고 목장 모임이 부흥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낙오된 성도 없게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더더더 잘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비전을 쫓아 행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적의 새벽, 축복의 새벽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긁어도 453장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반주해 주셔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먼저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우리 오전 때 이 앞달락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정해서 은혜를 받았지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너희 안에 뭐를 품으라 그랬죠. 뭐를 품으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 그래서 이 겸손함 속에서는 겸비함까지 제가 케노시스 어저께 기억나실 겁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결행이죠. 같은데 같지 않다고 자기가 더 낫다고 낮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함과 겸비함이라 그랬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복종이었습니다. 복종함. 이게 순종하고 복종은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었고요.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는 것은 당신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어저께 우리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과 복종의 길을, 겸손과 복종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인 저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우리의 의와 우리가 자랑으로 드러나면 겸손함이 아니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하게끔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신 길처럼 우리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동의가 되는 거 이게 순종이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주의 일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인군자라서 그러지 못하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쳐서 복종까지 해라는 겁니다. 쳐서 복종하는 거.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 겸손함과 순종과 복종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겁니다. 자,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죠. 이제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아는 것처럼 이미 빌립보 교회는 언제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됐다 그랬어요. 자, 2차죠. 2차 전도 여행 때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 국화된 복음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에게를 건너 즉 유럽 대륙으로 가서 첫 지경인 마게도냐 거기에 빌립보 성에서 전주장수 루디아와 간수쟁이의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됐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유럽 교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미 3차 전도행도 끝냈고 소위 이제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감옥 상태에서 그래서 옥중 서신이 에빌 골몬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영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뭐 어저께 우리 오후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다 설교회 같은 겁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물론 대표적인 것은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만 함께 뭐예요? 빌립보 교회도 복음 전도사에게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동력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9군데인가요? 국내외 기관을 포함해서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가 있지만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감사하기를 동력자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즉 빌립보에서 같이 개척하는 초기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은 지금 그죠? 로마에 있는 여기도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목회자적인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긍정 이루라 그랬으니까 이루자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뭐예요?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은 성경적으로는 영어로는 우리가 경외하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중에서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감정이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afraid, 무서운 대상 앞에서 그냥 발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지고지순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두렵고 떨미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귀신 뭐 이렇게 나오는 이게 아니에요. 존경의 마음이 극대화되면서 주시는 경외감을 두렵고 떨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루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가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딱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뭘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단락이죠. 구원을 행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구원의 과정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의 하반절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봐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 유럽에는 원래는 다들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는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바울을 통해 들어갔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유럽 복음화의 소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유럽 대륙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과 특별히 이 유럽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은 화평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앞단락에 뭐냐면 바울이 수감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그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뭐요? 기뻐하고 어우 바울이 잡혔네 하면서 그 반대적인 면도 있었잖아요, 앞단락에.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을 다른, 우리 같으면 지금 여야 같으면 다른 어떤 그런 칼라의 사역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금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과정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든지 복음만 증거되면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선교가 되고 복음이 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투지 말고 화평을 쫓아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면서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런 이 전에 있는 모든 이 사역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게 뭐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즉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서라는 것입니다. 그 15절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밝혀라는 것을 여러분 큐티에 옆에 그 보충 자료를 하면 이게 에페코라는 그런 헬라 말을 쓰는데, 따라합시다. 굳게 붙잡아라. 이 밝혀라는 뜻이 원적인 원어의 뜻이 굳게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이 훨씬 더 우리가 잘 깨달아지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다름질, 이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의 다름질과 바울의 수고, 즉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잖아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봐요. 바울은 전도자면서 설교가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설교를 했겠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 지금도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와 여러분 덕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생명의 말씀,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지혜 없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그냥 행함만 강조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다른 모든 사역들 찬양도 드리고 막 그러지만 말씀의 강단이 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영상으로도 나가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왜 나오세요? 새벽에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나오겠습니까? 돈을 주거나 못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먹으면서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유함과 풍성함 누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일당잡이처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한 끌림,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벽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아닙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오실 그날 때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겠지, 이런 거룩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복으로 상급으로 더해 주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 자,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즉 바울이 자기를 복음을 위한 그리고 믿음을 위한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이미 들여졌잖아요. 근데 바울은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익을 누리고 그저 교세만 불리고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복음 전파였잖아요. 선교였잖아요. 이 일에 너희들이 지금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데 그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혼제 하면서 거제, 요제 막 그러면서 전제가 뭐런 거예요? 전제는 액체를 붓는 그런 제사의 방법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 그죠? 포도주를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거든요. 이 포도주가 어떤 걸 상징하면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심도 전제였고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희생을 당해가지고 내 피를 마치 포도주처럼 쏟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희생과 헌신 위에 내가 더해서 이렇게 포도주가 쏟아지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포도주를 쏟듯이 피를 쏟으면까지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18절에도 반복했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나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한 몸 이렇게 으스러지면서 이렇게 전제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교의 과정을 나는 기뻐하듯이 빌립보 교인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자, 이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찌릿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순교와 성교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될 세 가지 액체를 보통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겠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 땀, 피. 많이 들어봤죠. 눈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느냐. 그리고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일했느냐. 여러분, 식사 준비하면서 막 땀이 비어서 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땀이 비어도 그거 하고, 주의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청소하면서도, 그 흘리는 땀과 여러분 흘렸던 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피를 들여서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 신웅들의 신앙 고백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구원의 이 복음, 이 사명,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축복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는 새벽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이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